설 명절이 되게 되면 어른들 앞에 세배를 하게 되고 또 덕담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기도하는 늘 기도하는 것을 명절 덕담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요즘은 늘 짧게 길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어떤 가뭄에도 잎이 청청하며 담장너머로 뻗은 가지가 되어 때를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열방의 리더십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깊은 산속 옹달샘이 마르지 않고 퐁퐁 솟아올라 실개천을 이루고 계곡을 타고 시내를 이루고 시내들이 모여서 큰 강물로 흘러들면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5대당 6대주 열방의 필요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 경영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제가 늘 요즘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와 일터를 통해 축복을 얻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이 되는 그런 오베데돔의 집이 마시던 그 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고 일부 예배도 보니까 떡값을 많이 드린 분이 계시던데 추석 설 명절이 돼서 떡은 드셨을 줄로 믿고 떡집이 다 놀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드린 떡값을 가지고 떡을 좀 낮게 이렇게 해드리라고 송총 목사님 총무님이 그 지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기대하시라 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 명절이라서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잡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설교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계속 읽어오시면 참 좋습니다.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 일주일이면 21장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제가 설교하는 것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할 텐데 어른들은 옛 일을 회상해 보시고 또 젊은이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지나지 않는 세월이지만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한번 깨우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세대 간에 지금 긴장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아이들, 자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는 날인데 지금 오늘까지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예배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꼭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자꾸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고 단절되다 보니까 지금은 쌍둥이도 대화가 안 된다잖아요. 이걸 세상의 문화라는 것, 특히 정치라는 것들이 이런 너무 갈라 세워놓고 했어요. 그 설 명절에 부부간에 부모 형제간에 자녀간에 만난다 할지라도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이걸 약속을 하고 무언의 약속을 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 간의 만남의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왜 이렇게 양극단으로 갈라 세워놓는지, 이게 참 이 사회적인 분위기, 누가 그걸 만드는가? 결국 지도자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책략이나 자기 목적에 의해서 편가를 하게 되고 내 편이 되게 되면 부정한 것도 불의한 것도 정의가 되고 다른 편이 되게 되면 정의도 불의가 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목사들끼리 만나도 조금 이렇게 좀 대화가 진전하다 보게 되면 여기까지만 하자. 무언으로 때로는 어떤 상대방이
단호하게 말하죠. 여기까지만 하자. 그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말자. 그러면 대화의 폭이 좁아져 버리고 맙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뭐냐면 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그리우고 고향에 대한 정, 부모 형제에 대한 정, 이웃에 대한 정, 정다운 그런 세상을 이루는 것인데 원래 우리말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 자체를 쓰기를 굉장히 민망해하는 우리 어른들이었죠. 일제강점기가 지나는 동안에 이제 신문물이 들어오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유행처럼 번져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사랑이라는 것보다 정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정. 저는 정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것도 이걸 사람들은 확실로 뭐 자기들 어떤 도를 만들어놨어. 차도, 차선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저는 그거 싫어요. 그래서 차는 정으로 마시는 거다. 저는 다정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정다운 사람, 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정이 있어야 되는데 옆 사람 보세요. 정내미가 뚝 떨어져 버린다. 정내미가 얼굴을 보는 순간에 생각만 해도 정내미가 떨어져. 이런 사람들은 요즘 세상 속에 성공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정내미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특히 교회에서 너무 지나치게 거룩함을 강조하다 보게 되면 또 사랑과 섬김을, 헌신을 강요하잖아요. 그러면 정이 없어져 버려요. 어떤 의무나 책임감은 이제 강조되고 또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게 되면 정이 떨어져.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정, 부부 간에도 정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정냄이 떨어지게 되면 그대로 갈라쓰고 교회도 정냄이 정 떼려고 애쓰고 정냄이 떨어지게 되면 어제까지 1시간 전까지 정답게 살다가 그냥 정 때문에 뚝 떼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 떼려고 그렇게 힘들게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속에 정의라는 정서적으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문화적인 DNA는 정의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부가 살아도 정으로 삽니다. 정으로. 처음에는 젊을 때는 고운 정으로 살고 나이가 들면 무슨 정으로 살아요? 미운 정으로 사는 거야. 고운 정, 미운 정으로 살아가는데 요즘은 정냄이 떨어지게 되면 미운 정으로 사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넌 할 것 없이 이제는 고운 정으로 살다가 고운 정의 시효기 끝나게 되면 어김없이 여지없이 단칼에 정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고향이라는 것, 명절에 여러분들이 갈 수 없는 그런 만날 수 없는 정을 주고 받을 수 없는 정을 낼 수 없는 그런 코로나 환경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흩어진 가족을 그리워하고 고향 산천을 바라보며 그 정을 나누는 것을 그리워할 수 있는 것, 그 가족들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우리 사회가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이겠죠. 산업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조국 근대화, 그때의 중화공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농어촌에는 새마을 사업, 도시에는 골목길도 지붕도 개량하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뜨기 전부터 벌써 예배당 새벽종 소리와 더불어서 일어나서 이 들터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과정 속에서 역사적인 사기 현상을 보게 되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내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 형님, 누나 세대에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때는 과거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가난이 가난인 줄도 모르고 팔자로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형님, 누님들, 오빠들, 동생들이 그래도 가난이 숙명으로 운명이야. 어쩌면 그 시절이 행복지수는 높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선교사 들어와서 보아왔던 그 모습, 문명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이 보았던
우리 조선의 환경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가난인지도 뭔지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백성들이었죠. 저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이나 형님들 세대와는 좀 다릅니다. 크게 배고라 보지는 않았어요. 물론 박한 음식을 먹고 깡보리밥 또 뭐 이런 보리죽을 먹고 살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마 고생 끝자락에 고생에 대한 맛배기는 저도 보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서울에 가서 남의 집 점원으로 이제 있었죠. 그때 겨울이 중학교 졸업한 겨울이잖아요. 봄이 되고 봄이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남의 집 점원으로 시장 바닥에서 이제 물건 장사하는 걸 배우고 있는데 그 주인 집 지금도 잃어버렸잖아요. 주인 이름은 잊어버렸지만은 그 집 상회가 동신상회야. 제가 동신상회 출신입니다. 그러면 거기 명륜동에 적산가옥 일본식 집이 다다미가 있고 유리문이 많잖아요. 거기에 부자로 살았는데 그 집에 가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일터로 나오고 했는데 그 다다미 방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유리문으로 들어오는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전 지금도 이 찬바람이 들어오는 그 집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어김없이 시금치 된장국 다 식어가지고 그냥 얼음만 안 얼었을 뿐이지 매일매일 시금치 된장국을 몇 개월 먹어보세요. 지금도 저는 시금치 된장국 잘 안 먹습니다. 국은 뜨거워야 돼. 국은 입천장이 벗겨질 정도로 뜨거운 국을 좋아하는데 다 식어 빠진 그 국을 먹으라 그러면 지금도 저는 안 먹어요. 그 저녁이 되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게 콩나물국, 고춧가루 푼 거.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거기에 통멸치라도 찢어진 통멸치라도 2마리 보이게 되면요. 득템한 거 요즘 말로. 왜 그렇게 부자가 궁성떨게 살았을까? 자기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저머린 나에게는 그렇게 해서 월급도 주지 않고 처음에는 일 배운다고 돈도 안 줬어요. 점심은 사주기만 하고 시장 바닥에서 아줌마들이 벤또 가지고 팔러 다녀. 그러면 점심때 되게 되면 그 주인 동신상의 사장님이 친구나 저희 가서 벤또 하나가 2개 가지고 온나 그러면 지 하나 먹고 내 하나 먹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죠. 그지요? 그 당시만 해도 국민학교만 졸업하게 되면 도시로 다 나갔습니다. 돈 벌러 나가게 된 것이죠. 누나들은 가발 공장, 봉제 공장으로 형님들은 또 철공소로 또 남의 집 점원이나 또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때로는 식모로 팔려가고 또 이렇게 인력시장에 나가서 하루 날품팔이를 해야 되고 시장에 가서 지게질을 짊어지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지게를 종일 짊어지고 골목골목 이 집 저 집 쫓아다닌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겠죠. 몸이 고생스럽고 또 먹거리마저도 귀한 세월입니다만은 춥고 배고프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있으면서도 한 푼 두 푼 더 모으려고 애썼던 우리 부모님과 형님 누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 그걸 가지고 모아서 이제 우체국에 가게 되면 그때 전신환이라고 해서 하신 분. 전신환. 손 들어봐요. 전신환 뭔지 몰라요? 시침대고 있네. 그럼 오늘 설교하면 못 안 되는데. 왜냐면 대화가 돼야 되는데. 전신환 진짜 몰라요? 앞에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모르는구나. 몰라? 유튜브에 되는 사람 몰라요? 거기 우체국 가게 되면 전신환 보내는 거예요. 전보로 보내는 돈이 있어요. 10만 원 찍혀 나와. 그걸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부모님 전상서 뭐 이렇게 동생 누나 형님 받아보아라 해가지고 보내면 편지를 받아보고 며칠 후 일주일만 편지를 받아가지고 우체국 가게 되면 전신환 돈 바꿔줬다니까. 그걸로 동생들 등록금 대고 옷 사주고 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형제들을 생각했던 것
몸도 물론 꼴뚱하라는 말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몸도 물론 고생스럽겠지만은 객지에서 당하는 서러움이 얼마나 컸습니까? 남의 집 적방살이에 기숙사에 이렇게 웅크리고 살면서 그때는요, 이 공장에서 구로공단 공장에서 빵을 줘, 빵을 간식으로 빵을 줬잖아요. 그래 빵을 주면 그 빵 한 개를 먹질 않았어. 그리고 이틀 걸러 3일 걸러 한 개씩 먹고 그걸 모아가지고 시골 동네로 보냈다니까. 진짜 그랬어요. 그게 불과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9세대 전에 저의 형님들 누님 세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 때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지요? 그럴 때 고소름 당할 때마다 온갖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고 노동 착취, 돈 떼먹고 도망가고 월급 못 받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서름 가운데 있을 때마다 고향 산천을 향해 머리를 들어도 눈물이 펑펑펑 쏟아져. 부모님 생각하게 되면 왜 그렇게 그 부모님이 보고 싶은지 그 보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이해할 거예요, 그지요? 고생하고 훈련 마치고 그리고 고향 바라보고 뭐 명절 때마다 그러잖아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자리에 경례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눈물이 막 고향 산천만 바라보고 그 고향 하늘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는 거야. 고향 그리움에, 부모님 생각에, 형제들 그리움에. 그렇잖아요. 시집살이를 되게 한 그 딸들은 친정 고향 동네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행주치마 흠뻑 적시듯이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분들이 우리 어머니고 누이들이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삶이 너무 고생스러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쩌 좀 아끼고 절약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고향 땅에 보내주고 동생들 학비도 해주고 이제 이것으로 재미를 붙여 살았던, 그래서 그 시절을, 어려운 시절을 지냈던 형제들은 지금도 만나면 끈끈한 그 정 때문에 헤어지기가 아쉬워. 먹을 것 많고 입을 것 많고 풍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개인주의를 떠나서 이기적인지 형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어렵게 고생스럽게 살아왔던 형제들은, 부모들은 만나게 되면 그냥 얼굴만 생각해도 눈물이 솟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고유한 심장 속에 남아있는 정이 있기 때문에. 정. 이 사람 보세요. 정 있게 좀 살자. 그렇게 모질게 독하게 살아서 남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성은 파괴되고 결국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요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폭력적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 때문에 너무 제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이건 인간이 어쩔 수 없잖아요. 산업하고 뛰어가는 과정 속에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하나로 새벽마다 울려듣던 새벽 종소리에 미쳐 눈곱도 떼지 못하고 그냥 냉수 한 그릇 뒤집어 들이키고 일터로 달려갔던 그런 야근을 때나처럼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했던 우리의 부모님과 형님들, 그렇게 해서 조국 근대화에 몸을 바치고 오늘이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어쩌면 그 과도기에 살았던 삶의 그 어떤 역사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고향을 잃어버렸어. 고향이 필요 없는 거야. 정이라는 말보다도 이해관계, 계산을 하게 되죠.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이 있어야 되는데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되느냐, 이것만 따지고 철저하게 계산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며 살아왔던 그때는 고향 하늘 산천 바라보고 부모님의 따스한 손길 한 번, 또 보리숙룡이라도 한 그릇쯤을 단 대접 마시는 것을 그리워할 수 있는 것. 그럴 때, 이런 때에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고향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
손에 양손에 들고 그리고 짊어지고 머리에 이고 그리고 기차를 타고 칙칙폭폭 버스를 타고 또 이렇게 빵 날아오는 그 시간이 서울에서 울산까지 22시간, 3시간도 걸려. 왜 그 고생을 하고 고향을 찾아야 했을까요?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고 거기에 그리운 고향 산천이 있고 거기에 정을 주고받고 나눌 수 있는 형제들이 이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식구들이 전부 다 이제 좀 가족들이 보따리 싸서 부모님 섬길 거 종종 대포도 이렇게 한 병 이렇게 대병도 사고 뭐 가잖아요. 그렇게 오면 자식들이 온다는 소문이 들리지 않아도 며칠 전부터 동구밖에 어머니는 나가서 저 동구밖 정자나무 아래에서 굽이굽이 돌아오는 그 길목을 바라보면서 행여 내 새끼 올려나. 거기에 사람들이 아들, 딸, 며느리 또 사위가 애 새끼들 이렇게 색동옷 입히고 좋은 옷 입혀서 쭉 신장로 골목길로 다가오게 되면 저게 내 새끼려나 하고 바라보는데 지나가 버려. 그럼 얼마나 섭섭해. 다음에 저 뒤에 또 오네. 저놈이 내 새끼려나. 걸음걸이 보니까 그건 누구 아무게 닮았는데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또 아니야. 그러다가 해가 뉘어지고 땅거미가 지고 그래 돌아오지 않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서러웠겠어. 아유 우리 자식 금년에 못 보나 보다. 그리고 대문 안에서 아버지는 앞마당 뒷마당 뒷짐지고 헛기침하고 이래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서 하마 대문이 열리려나 하마 살인문이 열리려나 밖에서 뭔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려나 아버지 하는 부르는 소리가 들리려나 귀는 온통 대문 밖을 내다보면서 그리고 이리저리 안방으로 건넌방으로 또 큰마당으로 뒷마당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명절 음식을 앞에 두고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있는 것. 정입니다. 정을 나누는 거예요. 정이. 그래서 만나서 눈물이 되고 그리고 하룻밤 이틀밤 하루도 채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돌아갈 시간이 됐어. 그럼 또 부모님들이 손에 그동안 농사 짓는 거 이렇게 여기저기 이미 한 주 전에 다 이제 모두 못 와서 보따리 쌓는 거 들려주면서 떠나보낼 때에 그 부모님의 눈물 짓는 모습 그것이 뭐예요? 정이에요. 그리고 차마 부모님 앞에 눈물을 보일 수 없어서 동구박 떠날 때까지 눈물을 참았던 우리의 형님과 누님들 그리고 동구박 모퉁이 돌아서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거기 여전히 정자나무 아래에 거기 서 계셨던 어머니 그렇잖아요. 이게 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살만하게 되고 고향 산천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온갖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다 파헤쳐지고 보게 되면 그리워서 찾아가는 그 고향 산천도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정붙일 만한 곳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향은 부모님이 살아계셔야 고향이지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고향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든든한 버팀이가 되어주셨죠. 어머니가 거친 손으로 이렇게 덩어리 쓰다듬어 주게 되면 옥수수 먹고 난 후에 거기 대나무 꼬챙이 찔러가지고 이렇게 비벼보면 덩어리가 그냥 시원하잖아요. 긁어주게 되면. 그보다 더 거친 손으로 이렇게 쏙 문대주게 되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저는 어릴 때 경험이 아버지 어머니가 호롱불 밑에 앉아서 손이 다 마디마디가 다 터지죠. 그죠? 그러면 안티프라민 뭐 이런 거 바르고 맨솔이담 바르는 거 더 터지잖아요. 거기다가 반창고가 없잖아. 그러면 씨를 이렇게 감아. 씨를 이렇게 동여매게 되면 피가 비치게 되는데 그걸 손으로 또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손으로 이렇게 덩어리 한번 쓰다듬어 주게 되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게 부모님의 정이에요. 형제들이 모여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정이 있는 정이 오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은
그런 고향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말았고 이제는 부모님도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형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의 득실을 따지죠. 부모님 건 누가 더 많이 차지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때로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고향은 왜 고향이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고향입니다. 거친 손으로 잡아주시던 따뜻한 어머니, 보리밥 숭늉이지만은 끓여서 건더기 더 얹어주려고 했던 어머니, 따스한 어머니의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상이 그럴수록 어떠할수록 상황이 어떻게 바뀔수록 우리는 그런 정을 주고받는 고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상의 고향, 내가 태어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는 그런 고향을 그리워했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고향이 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고향을 그리워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말 성경에는 오늘 히브리서 읽은 11장에는 본향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본향이라는 것이 고향이죠. 나그네의 삶 가운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신세입니다마는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만은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신세라고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약속의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죠. 그 가나안 땅,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으로 기업을 이어받은 땅,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광야길 죽음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길손과 나그네의 세월을 고난 가운데 지날수록 그런 환난 시련 가운데 지나갈수록 다시 돌아가야 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나그네의 세월이 아무리 험악하고 길손의 시간들이 고난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파괴되고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언제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될 것인가? 메시아가 오시면 됐어요. 누가 오면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약속의 땅, 포로되어서 이방 가운데 온갖 서름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노예로 전락했는 삶을 살고 인권이 유린되고 모든 노동력이 착취될 뿐만 아니라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죽임을 당해도 어디 가도 호소할 수 없는 그런 나그네와 길손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메시아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예루살렘이 있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간절한 기다림, 이것이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게 했습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세대의 인류의 절대 희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메시아는 오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본향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회복해야 할 고향을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와
온갖 무시와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틀어서 믿음의 장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시련의 길손과 나그네의 세월을 살았던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토굴에서 살게 되고 심지어는 통나무 속에 들어가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피 흘리는 발자취 속에서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 뭐냐면 돌아가 회복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본향. 포로 시대 때는 그들이 회복할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들의 본향에 대한 그 희망, 그리고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에 돌아가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세상 길손과 나그네를 살아가는 세월 동안에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환난 시련 속에 던져졌으면 그럴수록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내 삶을 내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정말 극한 환난 속에 있을수록 우리들은 본향을 더욱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의식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먹고 살만하니까. 누가 내 고생스럽지 않으니까. 오늘 이 시대를 정말 광야 같은 세상길을 지나는 동안에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살고 고난이 끝나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길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돌아가야 할 회복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본향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모하지 않느냐?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위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 없어요. 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 우리가 돌아가야 할, 회복되어야 할 본향, 영원한 메시아 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받은 그곳, 죄와 허물로 인하여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고향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약속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록 저와 여러분이 힘든 나그네,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살고 또 고난이 깊어지는 이런 길손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고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향의 정의를 열었습니다. 고향이 뭐라 그랬죠? 왜 고향이라 그랬죠? 고향은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 고향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끝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교회를 고향으로 여겨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고향이다. 세상이라는 광야길 독사와 정글이 우글거리고 거기에 타는 목마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을 살고 또 고난이 골짜기, 사망이 깊은 골짜기에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그러한 길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그럴 때에 교회가 고향이 될 수 있는 사람, 날마다 때마다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은혜와 감사의 눈물이 나게 되고 그 교회에 누가 계시죠?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절고절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이 적으시잖아요. 말을 아끼시잖아요.
고향에 갔을 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죠? 뭐야, 왔나, 끝. 건강하고 몸이 좋네, 끝. 그리고 마주칠 일이 별로 없잖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아버지를 그냥 자상하신 아버지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대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말수가 적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물도 의자에 앉았을 때에 무릎을 꿇을 때에 다른 말씀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뭐야 왔나 그래 종아 네가 험악한 나그네 또 고난이 겹쳐지는 길손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리고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그 모습으로 주님 저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 그래요 하나님 나도 아무 말 없어. 그냥 왔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아니면 너무 행복해서 즐겁고 기뻤어요. 아니면 아무개 때문에 피가 말라요. 아니면 아무개 때문에 행복해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주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저 들으시고 그래 그렇게 알았다. 그리고 아무 말씀 없이 어머니가 필요해. 어머니가 엄마 앞에는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또 이렇게 리액션이니까 맞춰주잖아요. 장단을 쳐주잖아요. 성 어거스틴은 말씀했습니다. 따라보세요. 교회가 어머니다. 교회가 어머니가 돼야 돼. 여기 왜 숱한 푸념들 쓸데없는 얘기도 막 얘기해도 다 들어주고 어머니 빈약한 품이지만은 그 어머니 힘없는 어머니지만은 그 품에 안겨서 펑펑 눈물을 쏟고 그 어머니의 손길 한 번에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길손으로 지나가는 길목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아버지가 계시는 내 고향 소리교회, 어머니의 품 같은 내 고향 소리교회, 생각만 나고 바라보기만 나도 가슴이 메어지게 되고 세상의 숱한 서러움들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고생스러운 길손의 나그네의 험악한 나그네와 고통스러운 세월도 다 녹여내릴 수 있는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고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실까지 뭘 그리 힘들어하세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서럽고 뭐가 그렇게 맥힌 것이 많아서 톡하게 살아야 되고 파괴적인 인성으로 그렇게 살면서 나는 열심히 산다는 그것이 면죄부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영원한 희망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이라는 의무와 책임이나 교회에서의 자기 직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런 거룩한 부담들 다 내려놓고 그냥 아버지의 집에서 어머니의 그 치맛자락 치마폭 아래에서 그 품 안에서 정을 서로 주고받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고향 같은 그런 교회. 고향 같은 교회가 아니라 고향인 내 고향 소리교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 고향 소리교회. 가정에서 예배하신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내 고향 소리교회. 비록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지만은 내 고향 소리교회. 거기에 때로는 모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속정이 깊은 큰형님 집목사가 있고 할렐루야. 둘째 형님 장로님들 계시고 아멘입니까? 큰누님 권사님들이 있고 응석바지 막내 성도들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쓸데없는 이야기 같은데 밤새워 이야기해도 피곤치 않는 그게 뭐죠? 정이에요. 지난 몇 주 전에도 저희 가정에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저희 아내 이제 여형제 삼형제가 만나가지고
뭘 할 일이 이렇게 많은지 밤새고 새벽 4시까지 얘기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새벽까지 일어나서 또 얘기하고. 제가 옆에서 들어보게 되면요, 이거는 기가 차고 매력이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그런 수준이야. 영양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언니야, 그때 그랬지, 그죠? 나는 뭔 말인지 몰라. 그때 그랬지 하는데 그냥 쌀 정도로 웃어. 이해가 안 되대, 이해가. 그리고 끝나고 집에 와서는 아이고 되고 서울 갔다 온 이틀 하루만 하루 지나고는 그 다음에 막내는 청주에서 딸내미 애기 보고 왔어. 바로 와가지고 바로 또 왔어. 나 이거 미친 것들이 미친 개들은 안 오고 이렇게 모여서 뭐하는, 밥이나 먹었나? 안 먹었어. 내가 사가지고 가야 돼. 그런데도 서로 만나서 이게 뭐죠? 정이에요, 정. 목장 만나서 이 정이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바로 가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정이 있어, 정이. 정됨이 뚝 떨어지게 쌩쌩 까고 가버릴 걸 왜 왔어? 왜 왔어? 얼큰을 말지, 오지로. 응? 와서 싸움 대판해가지고, 제가 잘 아는 어떤 집안에 보게 되면요, 우리 집이 괜찮아. 만나면 싸워. 왜 만나고 원수지고 돌아갈 걸. 아니, 아버지 집에 와서 어머니의 품속에 거기에 서로 정을 나눠도 모자라는 시간에 왜 티격태격거려. 그러니 교회가 고향이 돼야 되는데 이 고향 땅에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게 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정의 있게 삽시다. 고운 정모는 살지 말고 미운 정도 정이에요. 그 미운 정 때문에 정을 못 끊잖아. 정을 못 끊잖아. 매정하게 지가 무슨 10만 뭐지 칼부림하는 거 뭐라 그래? 칼잡이라고 그렇게 정을 매정하게 자른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이 있겠어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저 왔어요. 함내보세요. 아버지 저 왔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할 때니까 오냐 왔나 얼굴 보니 괜찮네 됐다고 들어가서 놀아라 그거잖아, 그지요? 네. 그리고 어머니 품속에서 믿음의 가족된 이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정을 주고받고 나누고 정을 먹고 정을 마시고 그리고 예배당 떠날 때는 고향 그리움으로 명절에 고향에 왔다가 돌아갈 때 산모퉁이 골목든 좋은 데고 돌아가게 되면 그 길 보이지 않을 때까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럴 때에 다음에 만날 때에 이제 설 명절 지나서 추석 명절에 뵙겠습니다. 추석 명절 되면 설 명절에 올 때 그때까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요 자식들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갈 길로 다 뿔뿔이 흩어지지만은 아버지는 산모퉁이 산만대에 올라서 가지고 나무숲 속에서 그 자식들 바라보는 버스 타는 심장로까지 타는 때까지 바라보고 있다. 엄마는 동구박 마중했던 그 정자나무 아래에 서서 어여가 부디 몸성이 잘 거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예배당 문을 놨을 때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여러분의 삶의 꼭대기에서 언제나 내려다 보시면서 그래요, 오늘도 잘 견디고 있구나. 교회는 어머니처럼 여러분을 언제나 맞이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교회. 아멘. 영원한 본향,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오늘 몸된 교회 고향에서
싹트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모아보세요. 내 가슴에 왜 이리 정이 다 말라버렸을까?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내 혼자의 물을 얼마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은 점점 때로는 독해지고 파괴적인 본능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정말 내 고향은 소리교회,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 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정을 주고받는 그런 정 있는 교회예요. 오늘 저들 속에 신앙의 의무와 책임과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도 이 정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 가운데서 우리 영원한 본향을 키워가는 내 고향 교회, 이곳에서 주님 이 시간 저들이 험악한 나그네의 길, 고난이 겹쳐지는 길손의 길을 지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지켜보셨사오니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의 인공과 능력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고향 어머니의 그 옥수수 때보다 더 거친 손일지 모르지만은 주님 저들을 쓰다듬으시고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하시고 병든 육신 끌고 왔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주시고 상한 마음 둘 데 없어 아버지의 집으로 어머니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바로 소리교회, 몸된 교회를 고향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억울함도 슬픔도 아픔도 세상에 피폐해진 내 모든 신성과 영성도 다 녹여내릴 수 있는 성령의 불로 나타내시고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한마디 한 목소리로 1분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먹고 살만하고 건강하고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물질과 건강이 있다고 해서 고향을 다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오늘 때로는 상하고 지치고 곤고한 험악한 나그네의 길, 광야보다 더 악한 길손으로 지나온 모든 삶, 오늘 고향인 소리교회 어머니의 품에 안길 저들, 아버지의 그 은혜와 평강 영광, 아버지의 그 은혜가 깃드는 이곳,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정을 주고받는 그런 고향인 바로 교회, 주님 몸된 교회 이곳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얻고 이루고 나눌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 소망을 키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육신의 연약한 질병으로 고통하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이 걷고 뛰며 주의 전으로 날려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이들을 주님 감싸주시고 우리 주님 품에 품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곤고한 이들 하늘의 보고를 열으셔서 천국 열쇠 맡겨주신 대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약속하신 모든 것 이루는, 누리고 나누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